강론을 나누기 전에 이 강론을 왜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금 명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사무엘하 지금 4장까지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면 페이지 수로만 하면 469페이지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수는 아직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묵상했는데, 그리고 또한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성호를 감히 입에 담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4장의 강론을 대하여 나누기에 이르러서까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진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던 자였어요. 허나 믿지 않았어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허나 믿지 않았어요. 그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운데의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허나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함대로 살아가다가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거했던 인물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증명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이나 그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치십시오. 그리고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위에는 결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부부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 그 모든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그 모든 국가와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전 세계의 삶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외식된 그 습관 가운데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들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짐승,
베헤마의 삶을 살아가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치중하여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려거든 강론 듣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 한 켤레로 여러분들이 노예를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 사무엘하 4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스보셋을 살해한 레갑과 바나를 처형하는 다윗. 이스보셋이 누군지는 아시는데 레갑과 바나가 누군지는 모르십니다. 레갑과 바나가 누구인지, 그 레갑과 바나가 누구이길래 또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살해하게 됐을까? 또한 그 레갑과 바나를 다윗은 어떻게 또한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형했을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1절의 말씀 가운데 이게 손에 맥이 풀렸고 라고 하는 문장은요. 라파야드라고 합니다. 라파야드. 라파야드. 라파는 가라앉다, 떨어지다, 낙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야드는 손이지요. 라파는 가라앉다, 떨어지다, 낙심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야드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2절의 말씀, 그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밑에 군사령관 가운데에 아브넬 그 밑에 수하 장수들이 있었다. 군대를 지휘하는 바하나와 레갑이었다라고 하는데 먼저 2절에 바하나는 압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갑은 레카브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말 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림모는 성류라고 하지요. 성류. 3절에 깃다임은 기타힘이라고 하여서 두 개의 포도주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독감을 걸리고 그 전에는 코로나에 걸리고 또 이번에는 감기를 걸렸네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감기 지금 초기인데 자꾸 감기에 독감에 자꾸 이렇게 걸리는데 운동량이 많이 늘어나서 면역력은 강해졌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감기에 이렇게 옮았는지 뭐 에어컨 때문에 걸렸는지 그렇네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4절 말씀 가운데에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었다. 이름이 무비보셋이었다. 무비보셋은 히브리어로 메피보셰트라고 합니다. 메피보셰트. 우상을 타파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왕의 아들 가운데에 무비보셋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사울왕의 아들이 아니라 요나단, 그러니까는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동명이인이지요. 사무엘하 3장 7절과 21장 8절에 등장하는 그 무비보셋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특히나 히브리어로 메피보셰트라고 하여서 우상을 타파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무비보셋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비록 그 육체가 절름발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같은 채테크, 의롭고 공의로운 이웃을 견책약하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웃을 견책약하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삶을 살았다. 사람의 본분을 했다. 이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표정이 굳어질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우상 숭배자, 헛되고 공허하고 무익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간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개나 돼지나 소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닌 사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표정은 굳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고요. 입이 삐죽거리는 것이 일수일 거예요. 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며 교회 건물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저와 같은 목사들의 말에 아멘을 하고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단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나와 같은 그 감정적인 눈물을 쏟아내는 호소하는 또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외치는 외식된 우상 숭배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헌금 주머니라는 곳에 돈을 집어넣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짐승의 삶. 그게 바로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 삶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약 1400에서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이상, 있지 않다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급적 나갑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것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 모임에 나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기 선택을 해서 각자 도생을 위해서 그 지휘관의 명령이나 잘못된 지식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항거하는 혹은 불복종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지극히 드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종용하고 그 삶을 그 착각과 망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행태에 대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서 파악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담대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견책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의 직무,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한 각기 사람의 권세에 대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개의 주인, 개가 주인으로 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에게 먹이를 주고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간식을 주고 심지어 그것들로서 그 강아지를 길들이며 앉아 일어나 엎드려 굴러 백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개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세요. 여러분, 참 듣기 싫으시죠? 근데 이런 얘기 안 하는 교회 건물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면 그런 교회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아이고 잘합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 성도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목자가 아닌데 그렇게 불러주는 곳이 많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권세에 쫓아서 이리 저리 좌로 우로 휩쓸려 다니는 멸망할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룹에 속하여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 영상 보지도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안 이후에 진리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진리를 모르는 법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비록 그 육체가 절름발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의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가운데에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자, 우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에 아래 이 4개의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보살핌을 받게 된 무비보셋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가 나눠보게 될 사무엘하 9장 강론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요,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켜 행한 다윗의 행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9장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은요, 무비보셋의 종인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무비보셋의 소유를 자신 그 시바가 차지하게 되고 이 사건을 알게 된 다윗이 차후 나서서 이 시바가 자신의 소유로 삼은 이 토지를 반으로 나누었어 반분하여서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다 주질 못했어요. 이런 것들의 배경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나눠보고요. 우선 사무엘하 19장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26절로부터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분명한 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요. 시바가 모함을 하여서 무비보셋이 같이 왕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요.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요구하였던 바거든요. 인정하고 요구하였던 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또 말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나는 그 물질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어쨌든 평안히 왕의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시바가 자신이 모함하고 계략함 가운데 이게 차지하게 된 그 모든 토지 소산을 가시라고 하옵소서. 나는 그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배경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무엘하 19장의 강론을 통하여서 때가 되어 나누게 될런지 나누게 되지 못할런지 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또한 무비보셋은요 연자제를 폐지하신 보응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의 3, 4대까지 파카드, 계수하시고 임명하시고 감찰하심으로써 미시파트 하시는 이 보응의 파카드가 보응이잖아요. 이 보응의 하나님 앞에서 야샤 구원을 받게 된 무비보셋에 대한 일 사건이 이 사무엘하 21장 5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과는 다르게 짐승과 같은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울과는 다르게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에게 그렇죠? 다바르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한 요나단 아버지의 그 사람의 본분에 대하여서 공경 카바드 그쵸 공경한 자녀의 삶을 살아감으로 채테크 의롭고 공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이 지상의 천국을 누렸던 자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몇 번 나눠봤지요. 이것은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사울과 그 후손들 가운데에 살아남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야샤 구원 구출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다시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데더라. 기브온 주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회막제사 가운데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헤브론을 이룬 족속이 바로 기브온 주민인데 그들을 학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학살이 그게 맞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학살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탐구해 봤습니다. 그 의미들이 뭔지. 학살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합니다. 칼라는 완성 그리고 성취하다 그리고 소모하다 끝내다 마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반절에 모해한 사람이라고 한 가운데 모해는요 다마라고 합니다. 다마. 히브리어의 의미는 같다 그리고 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모해가 한국어로서 가리키는 모해가 어떤 의미인지 나눠봤더니 탐구해봤더니 꾀를 써서 남을 해치다 하는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조상인 사울을 닮고 사울의 악함과 같이
학살을 목적으로 삼은 꾀를 써서 하나님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기 위하여서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본 바도 있는데 자신의 민족들이 살아갈 땅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것은 뭐 부수적인 그런 목적이 될 수 있겠고 인정을 안 한 거죠. 저 안 보여도 되죠,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은 오리지널 토종 히브리인들이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에 섞여 있는 이런 기브온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인정을 못하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원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헤렘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의 마무라카, 그러니까 기브온 연합국들이 여호수아 9장에 강론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며 그렇죠? 꾀를 내어서 이것이 거룩한 꾀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한 꾀로서 사신으로 위장해서 자신의 민족들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 즉 헤렘의 족속들이 아니라 그 위에 벗어난 이외의 지역에 속하였던 주민들인데 하나님의 그 소리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부터 온 사신들이다. 우리를 받아줘라. 라고 하는 꾀를 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명하신 또한 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여러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받았죠. 받았더니만은 알고 봤더니만은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브온 주민들의 그 꾀는요 참으로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긴 좀 모호하고요.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에 헤렘의 땅이었던 가나안 원 주민들 가운데에 살아남은 자가 몇 그룹이나 됐습니까? 몇이라고는 기브온의 마므라카 주민들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몇 그룹이나 됩니까, 여러분? 뭐죠? 여리고 성에 누구예요? 라합, 그렇죠? 라합과 그와 함께 샬람하였던 연합하였던 라합의 가정 일원들 구성들 위에는 여러분 야시아를 구원받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 목적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 자들, 그렇게 회막제사가 사울의 이전의 때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그 가문을 멸문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사무엘상 14장으로부터 쭉 보시면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울 왕이 왕권을 잡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회막 제사를 다시금 물리적으로 부활시키고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인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비공식적으로 이 회막 제사를 이행했었는데 그런 외식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런 사고를 친 거예요. 사울과 사울의 후손들이. 그래서 남아, 갔다, 그리고 담다. 이걸 모해 자체가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삶, 사울의 삶과 동일한 삶을, 같은 삶을, 참으로 닮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아버지의 죄를 그 3, 4대까지 봉팍하다 하시고 계속 인명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사울의 그 우상 숭배, 그 샤우의 삶을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는지, 요나단과 같이 의인의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변하든지 아니면은 사울과 닮은
다마의 삶을, 그 히브리어도 다마, 약간 닮아, 약간 비슷하잖아요. 희한한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마의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계수하시고 임명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조차도 이런 다윗 왕을 통한 기브온 주민들과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이들이 목매달아 죽임당하는 지상의 지옥을 마지막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이렇게 사울과 다름없는 다마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이런 죽음 가운데, 이런 죽음이지요. 이런 죽음, 생명을 잃게 된 이 지상의 삶을 마치고서 여러분 내세의 삶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까? 잠깐 적힐게요. 이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에 이렇게 목매달아 죽임당한 이 사무엘하 21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고 모해한 이 사울과 같은 다마의 삶을 살아갔던 이 후손들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아들들, 이 자들이, 이 자녀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함 가운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세의 천국. 내세의 천국에 들어갔다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궁금증은 우리 스스로한테 가져야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이들과 다를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의 지상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끝이 지옥이었던 이들의 삶과 결과와 우리들의 삶과 결과가 한치도 여러분 다르리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다마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세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오늘로부터 당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범사가 지상의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은 이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과 동맹을 맺게 된 기브온 주민을 학살하고 모해한다. 그것은 단연코 죽어 마땅한 악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속성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속성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조차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하고 유일무이한 방법을, 사람의 본분을 무엇인지 분명히 전달을 하여 드리는 황모세가 있는데, 그에 대하여서 샬람, 연합하지 아니하는, 합력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이 여러분 내세는 물론이고 이 지상에서 지옥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연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짐승과 같은 삶들밖에 없어요. 평안하다고 하죠. 사람의 본분을 행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한 착각과 망상입니다. 왜냐?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위기에 딱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난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에서부터 딱 갈립니다. 어떤 죄를 짓고 짓지 아니하는 기로에 딱 놓여 봤을 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딱 나와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식된 자들과 이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은요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정말 크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불의에 딱 직면했을 때 저는 그 불의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거 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딱 캐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도 두 분류가 나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두 번째, 전혀 저에게는 어떠한 위에도 가해지지 않는 인신공격을 하는 자들이 나뉘어요. 죄 가운데 빠지다 못해 아주 깊숙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거든요. 악인들도 보죠. 그런 악인들,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서 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묵과하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요, 아주 정말 크게 깨닫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악인이 없는 세상 혹은 나라, 사회는 없습니다. 어딜 가나 미꾸라지가 그 물을 흐린다고 하지요. 악인이 꼭 있어요. 악인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을 제가 발견했을 때 눈 감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요. 거짓말, 사기치는 행위, 범죄 행위, 요목조목 다 짚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견책이에요. 죄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게 두는 것은요, 직무유기예요. 스스로 내가 본능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짐승임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 없는 삶을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세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히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그 명예를 지키세요. 죄에게 종로를 하지 마세요. 죄를 보고서도 묵과하고 눈 감고 용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예를 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준 적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내세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조차도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받으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그러하면 삽니다. 그 방법을 받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영원히 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나아가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7절의 말씀이지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샤바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낌을 즉 야시아를 받았다. 그 순간 가운데 있어.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것은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을 동시에 묵상하여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40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사울 왕이 다윗 요나단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인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는지 죽이려 하지 아니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성경 그 심정을 파악한 이후에 화를 쏘고 그 화를 준 소년을 통하여서 그것을 뭐였죠? 표시? 뭐라고 해야 되죠? 사인을 맞춘 거죠. 다윗과 사무엘상 20장 강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의 어느래도 설교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어서 사무엘상 20장 강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괜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이드로 미리 다윗과 입을 맞춰놓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 너와 샬람 연합할 심성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아니다. 상태가 아니다. 악인이다. 라시아이다. 라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사건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를 사이에 두고 맹세를 하느냐.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 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자손이 있다는 가정하에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샤바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을? 부모의 직무를 다할 것을 샤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또한 형제에 대하여서. 야카흐, 또한 나바르하야, 공경받는 부모. 공경받는 부모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또한 다윗이 요나단에 대하여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하여서 샤바 믿음의 서원을 함과 동시에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만 됩니다. 공경받는 부모가 되고 또한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야샤 구원을 받는 이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의 사건,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 가운데 40절로부터의 사건 가운데에 야샤를 구원을 받은 무비보셋이, 여러분 보세요. 단지 다윗과 요나단이 한 위에 이 샤바, 사무엘상 20장 40절로부터의 이루어진 이 샤바, 이 맹세로만으로서 야샤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요나단은 무엇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다? 의인 채테크의 삶을 살았다. 자녀에 대하여서는 나바라 하야의 삶을 살아가는 공경받는 부모의 삶을 살았고, 이 야샤를 받게 된 무비보셋은 어떠한 자녀의 삶을 살았다? 그 부모를 뭐하는? 카바드, 공경하는 자녀의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기록하여 두신 하나님.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물쭈물 어영부영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래야 산다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죄시 없어서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은요 하급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상급신을 떠나서 유일하신 신이에요. 할렐루야. 전지하고 전능하신 신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말로 이루어진 이 구두 계약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시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위 말씀들이 열거를 다 통하여서 나라복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요. 이제 무비보셋이 마냥 요나단의 아들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자녀를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벤 아들을 낳았는데 히브리어로 아들이 벤이지 않습니까? 후손. 이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미가라고 합니다. 미가는 히브리어로 미카라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그 의미가 더해져 있고요. 사무엘하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 미가라는 이름 이외에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으로서도 이 미가가 지금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으로도 동시에 불렸는데요. 이것은 리브 혹은 르브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바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리브바알 혹은 르브바알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가 뭐냐? 리브 혹은 르브는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 그러니까 밀하마와 비슷한 유사 속성이 있는 거지요. 밀하마. 근데 리브와 루브도 동일한 속성을 가진 유사어예요. 그래서 바알은 뭔지 아시죠? 이방신 바알입니다. 그래서 리브와 루브가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랑 싸우는 거예요? 이방신 바알과.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저주한 킬랄라한 삶을 살았던 자. 그것이 바로 역대상 8장 34절과 9장 40절에 무리 바알로 풀린 미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우리가 점차 때가 되면 나누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르죠. 나누게 될 수 있을지 나눌 수 없을지. 저는 그때를 모릅니다. 그때가 올지 안 올지. 사무엘하 4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사무엘하 4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봤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게 아말렉 청년 사건이잖아요. 좀 많이 올라갔네.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5절의 말씀 가운데에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라는 그 문장은요. 샤카브 에트 그러니까 에트가 접속사잖아요. 무엇무엇에서 미시카브 초아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낮잠을 자는 게 악인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4장 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들은 이 이스보셋이 그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느냐? 뭐 다르게도 뭐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나누다가 지금 헷갈려서 이스보셋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레갑과 바하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놓치실까봐. 그래서 사람의 직무를 유기한 채로 모든 것을 망연자실함 가운데에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교만한 미련한 직무를 유기한 자의 삶을 이스보셋이 살았다라고까지는 평가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레갑과 바하나의 살인의 행위가 뭐 동기부여가 될 줄은 몰라도 그것이 합법하거나 그 죄가 용인되거나 과시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음 가운데에 아말렉 청년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사건을 전례를 다시금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설명한 이후에 그 전례대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한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하여서 이 사무엘하 4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사무엘하 1장 그 가운데에서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다 같이 다시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사무엘하 1장 13절의 말씀을 펴시길 바라요. 제가
빼먹었네요, PPT를. 사무엘하 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자, 이 사건을 다시금 이 전례대로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레갑과 바하나 처형 사건, 이 레갑과 바하나의 교수형을 했잖아요. 목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수용을 통하여서 레갑과 바하나가 목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목을 다윗은 어디에다 매달았다라고요?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과 동맹을 맺을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이요 동맹 맺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함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분명히 묵상함 가운데에 이것을 경고로 받아 삶 가운데에 실천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라고 외식된 입술로에서만 죄 짓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또한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닌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강권하며 이 삶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그 생각과 말과 행함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원의 기도와 같이 함께 읽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레갑과 바하나가 행한 악행 아닙니까?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지옥이 따를 따름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약하여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자도 짐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견책하지 않는다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견책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의하여서 이것은 죄다.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나바르하야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의로운 채테크 의인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나도 애불발이 다같이 짐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착각과 망상의 덩어리에 빠져 살아가는 이 지상의 지옥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 이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의 말씀,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성도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